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83강이 되겠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서 35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제목이 참 재밌는데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먼저 이런 본문을 좀 분석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2절은 의인과 악인의 종말에 대한 그런 대조이죠. 악인과 의인이 둘 다 극심한 고난에 던져졌지만은 그럴 수 있겠죠. 그들의 결말은 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질 것을 말합니다. 그는 타인을 해치려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해롭게 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반면에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라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은 그런 가치를 뛰어넘어서 죽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엎드러지지만은 의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소망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영생의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은 지혜가 거하는 주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의 집에 머문다. 물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알립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명철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 모두를 초대하였으며 또 자신을 찾으라고 하였지만은 명철한 자 집에는 머물고 있지만은 미련한 자의 마음 집에서는 자신을 똑똑한 척하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공의에 대한 자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우듯이 공의, 째다카, 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나 백성들이 여러분 공의를 세울 때 한 나라는 영화롭게 되겠죠. 곧 한 나라의 진정한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 군사력과 같은 외형적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신앙에 따른 공의의 실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특이합니다.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세드를 치욕이나 결핍되다는 뜻으로 번역한 예를 따라서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은 슬기로운 신하와 욕된 신하의 대조입니다. 왕을 보필하여서 한 나라의 통치 원리를 수립하는 그런 신하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그런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겠죠. 반면에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적용을 내려보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을 예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라 하면은 단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우리의 현세의 삶에 영향을 받아서 그의
그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에서의 삶에 따라서 상급과 밀용안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삶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생에서의 그런 삶의 질을 높이고 내세를 위해서 상급을 쌓는 것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영예는 순교자로 조합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순교자적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영예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생의 삶으로 끝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서의 삶이 우리가 빛나려면은 이쪽에서, 이 땅 위에서의 삶에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어야 하고 절주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저축하는 삶을 우리가 이 생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함부로 나대거나 어깨에 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러서 숙성시키고 입으로 내뱉은 일에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내뱉는 그런 일에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미련한 자는 그가 가진 지혜나 지식을 입으로 쏟으며 자동적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여러분 어깨 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미련한 자는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명철한 자 속에서 머물며 또 그게 숙성되고 발효될 때까지 머물고 있으며 함부로 입을 열지 않고 귀만 열려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가진 작은 지혜와 지식이 그 가슴까지 내려가지 않고 어깨까지만 내려가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아는 척 하지 말고 우리가 교만하게 나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대다가 고수를 만나거나 그 방면에 최고의 지식인을 만나면은 이런 부끄럽고 체면이 깎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 꼴이 되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나라의 진정한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 군사력 같은 외형적 조건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신앙에 따른 공의의 실현에 있다라고 제가 본문 이해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과 백성이 공의롭게 행하면은 나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기도 하고 나라가 위험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공의의 실천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왕 같은 지도자도 중요하지만은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가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인도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종으로 팔려간 그런 신분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인자로 등극하고 존경받고 은총을 받은 이유는 바로 여러분 슬기롭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총리가 된 것은 그의 지혜와 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두 의인은 세상의 모든 스펙보다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행위가 더 인정받는 그런 모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욕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은총을 입고 사랑을 입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부활의 소망으로 항상 살게 하시되 내 세를 영화롭게 할 현세의 삶이 되게 해 주소서. 진정한 지혜자로 살게 하시되 함부로 나대고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은총을 받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번에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으로, 공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은총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